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표적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7가지의 완전한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이 있고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2번째 표적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표적이 있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3번째 표적 베데스다 못에서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그 다음에 4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6장에 있습니다.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표적.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 다음에 5번째 표적은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표적. 6번째 표적 요한복음 9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표적. 7번째 요한복음 11장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있습니다. 자, 특별한 것은 요한복음 6장에만 2 표적이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에만 2개의 표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읽었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이 있고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도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2 표적이 연달아 기록된 것은 이 표적을 기록할 때에 사도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자,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생명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후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걸으신 이 표적을 통해서 그가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욥기 9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바다 물결을 걸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여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없었다면은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었겠지요. 바다 물결을 밟으시고 걸으실 수밖에 없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는 뵙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읽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어제 새벽에 읽었던 말씀 14절, 15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11절, 원하는 만큼 그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배불리 먹으니까는 아주 큰 만족감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보고 봤잖아요. 그리고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표적으로 배불리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15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 홀로 산으로 떠나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죠. 압도적으로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면 연일 최고의 정점을 찍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딱 출마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출마하게 된다면 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예수님을 지지하고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상황을 피해서 그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떠나가시는 겁니다. 떠나가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하늘 고자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 목적을 잘 아는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 무리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임금이 되시려고요. 세상적이고 어떤 물리적인 이익을 얻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군림하는 왕이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버리러 오셨습니다. 세상의 유익들, 물질적인 이익들 다 버리시고 자신을 깨트리시고 죽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떻게 그 생명을 양에게 줍니까? 자신을 깨트리고 자신을 죽게 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무리들이 자신을 붙잡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만은 그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홀로 산으로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 앞에서 저도 한번 점검해 봅니다. 목회를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 놓여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 성공 그리고 많은 교인들 현실적으로 보면 뭘 의미합니까? 말 그대로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커지면은 목사님들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좋은 차도 탈 수도 있고. 왜 성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는 큰 교회 목사님인데 저런 차 타고 다니면 되겠어? 좋은 차 사드릴 수 있고요. 또 집도 좋은데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고요. 또 사례비도 좀 넉넉하게 드려서 좀 부유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목회의 성공이죠. 물질적으로 목회의 성공에서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면은 내가 그 자리를 과감하게 버리고 떠날 수 있겠는가? 그죠?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거예요. 제가 세안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세안교회보다 2배, 3배 큰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려고 하는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죠? 그럼 내가 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겠는가? 저는 지금까지는 그래요. 근데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저를 안 믿어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다 이런 상황 앞에서 마음이 흔들린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어쨌든 세안교회 왔을 때 뼈 묻을 각오로 왔어요. 내가 이 교회 죽기까지 받들어 섬기리라. 나는 소시장의 소가 아니라, 소시장의 소가 뭡니까? 돈 받고 넘어가는 게 소시장의 소예요. 돈 따라가지 않겠다.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성공을 따라서 내가 목회하지 않겠다. 성도들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 마음의 이런 목적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삶이 어렵고 곤궁하면은 그런 어떤 유혹이 찾아온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좋은 데로 가면 어떨까? 안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오실 때 주신 말씀이 있고 내가 왜 와야 됩니까?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 갈 거예요.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런 말씀이 있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물질적인 성공 앞에, 물질적인 이익 앞에 그걸 쉽게 버리고 떠나갈 수 있겠는가?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거대한 성공 앞에, 인기 앞에,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성공 앞에 예수님 과감하게 그 자리를 피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참으로 감사하다. 참으로 그 예수님이 좋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그 예수 안에 있으면은 나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물질적이고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성공 앞에서도 피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물질도 줄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건강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신앙의 본질로 여기고 예수 믿어서 만사형통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형통하고 물질적으로도 많은 것을 얻고 그거를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성공이 없으면 안 믿을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까? 예수 잘 믿었더니 성공하더라. 예수 잘 믿었더니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얻고 건강하더라. 이것을 공식화시켜서 만약 안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믿음 버릴 거예요? 그럼 신앙 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고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어서 그런 복을 줄 수 있어요. 건강하게 하실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잘 믿었어요. 우리 우건사님처럼, 우리 정순영 집사님처럼, 김영숙 성도님처럼 이렇게 새벽에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안 돼요. 건강하지 못하고요. 물질적으로도 어려움도 당하고요. 내 자녀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되지도 않고요. 뭔가 잘 안 풀리고요. 그럼 믿음 버릴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을 거기에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많은 물질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해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이방 종교예요. 모든 종교 목적이 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종교를 보통 고등 종교, 하등 종교로 구분을 합니다. 종교학자들은. 그럼 고등 종교의 구분, 하등 종교의 구분은 뭐냐? 고등 종교는 자기 부인 있는 종교를 고등 종교로 봅니다. 달리 이야기한다면 내 물질적인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종교가 존재할 때에 그것을 하등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버리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대표적으로 고등 종교가 뭐냐? 불교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게 기복신앙과 연합을 해서 불교가 잘못 타락한 거예요. 근데 본래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를 보세요. 그가 아주 그 왕자로서 세상의 모든 부유함과 가치를 다 누릴 수 있는 위치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나 어떤 날 깨닫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로구나 다 버리고,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종교가 불교예요. 그게 불교예요. 그런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등 종교는 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교를 이용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되고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하등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다 기복신앙이 다 그런 면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 전 종교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기독교를 고등 종교입니까? 하등 종교입니까? 고등 종교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런 목적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자신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원래 복음은, 원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고등 종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잘못 들어와서 또 어렵게 사는 그런 나라 속에서 잘못 이 기독교 복음이 이해가 되어져서 예수를 믿어 잘 돼야 된다. 만사형통, 물질 축복, 세상 성공, 건강, 자녀 잘됨, 이것을 목적으로 말 그대로 복음이, 기독교가 잘못 오해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은요, 세상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물질을 얻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좀 물질에 좀 여유를 갖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쪼들려가지고 내일 어떻게 먹고 살면 어떡할까? 그렇게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 보면 많지는 않지만은 또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살아가기 어려운 성도들을 보면은 막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때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막 헌금하는 거 보면은 막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하고 싶어요. 집사님, 헌금하지 마세요. 지금 어려우니까는 헌금하지 말고 나중에 좀 더 여유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힘겹게 일을 하고 교회 섬기고 또 물질로 하나님을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목사로서 가슴이 아파요. 저분 여유로운 분이 아닌데,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닌데 저렇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하니까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럼 잘 됐으면 좋겠어요. 또 자녀들도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지수 이제 조금 있으면 시험 보는데 꼭 이번에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하나님 이번에 꼭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마음은 그래요. 오히려 제 아들 찬영이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우리 효진자매 호주에서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엄마하고 앞으로 평생 떨어져서 호주에서 살게 되어지면 안타까워 그런 면이 있지만, 그래도 본인의 인생을 가는 것이니까 거기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든지 어쨌든 우리 성도들 좀 어려움 없이 좀 여유롭게 좀 세상에 걱정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잘 믿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잘 됩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왜? 그게 인생, 그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오셨다면 제가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목사 잘 섬기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하겠죠. 그럼 여러분은 어쨌든 사람들이 헌금 안 하겠습니까? 더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 잘 섬기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제가 가르치잖아요. 그럼 해요. 왜? 이 강단에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다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아니,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 내 가정 잘 되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목사가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목사 잘 섬기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서도 하죠. 끌어서도 하죠.
빚을 내서라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요,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세상 성공이 아니에요.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적인 목적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돈이 중요해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신앙 버려요? 내 자녀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예수 포기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죽으러 왔는데, 포기하러 왔는데 예수님처럼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깨어지고 매일매일 죽고,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죠. 내가 죽을 때에, 내가 깨어질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막 살아있으니까는 이게 막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요.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로 막 싸울 때에 승질을 막 소위 막 이빠이 내잖아요. 해결이 안 돼요. 스파크가 튀고 뭐 산이 안 산이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탁 숙이고 내가 죽이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꿈틀거리면서 막 내 자아가 살아있고, 이게 다 문제가 생기는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런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 나를 십자가에 쾅쾅쾅 못 박고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받은 자의 신앙생활. 그런 사람에게는 선택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이웃을 향한 자비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그죠? 퓨리티.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겸손이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에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 오늘 본문 16,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홀로 남겨진 제자들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날은 어두워졌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4절, 또 마가복음 6장 48절. 제자들 풍랑으로 고생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는요, 수심이 200m 정도 돼요. 또 사방으로 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바람이 불고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파도가 일어날 때에 그 공포심이 어떻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수심이 200m예요. 그 다음에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져 있어요. 그리고 날은 어두워요. 오늘 바다처럼 등대가 있어가지고 배가 가야 될 길을 밝혀주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큰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파도가 막 일고, 주변이 막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조금이나 들어가면 200m이기 때문에 바로 즉사예요. 얼마나 무서웠겠는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안 계시죠. 큰 기적을 일으키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은 안 계시고 얼마나 무서웠겠는가.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도 없고요, 대안도 없고요, 살 길도 보이지 않고요, 나를 옥죄는 인생의 큰 바람과 파도가 막 점점 나를 다가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인생의 큰 바람과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죽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일산의 한 가정에서 세 모녀가 죽었다고 하죠. 알고 보니까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데 왜 주님 안 계신 것입니까? 주님 살아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오늘 이런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무 걱정이 없어서 주님 살아계셔 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제자들처럼 인생에 큰 풍랑과 큰 파도가 있고 사방이 꽉 막혀서 칠흑 같은 어둠이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옥죄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절박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살아계시기나 한 겁니까?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다. 우리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은 평탄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아무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슬픔만 가득한가? 내 인생이 왜 자꾸 꼬여가는가? 눈물과 아픔과 슬픔만 가득한 상황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갈 이유, 살아갈 목적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마치고 딱 누울 때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 제가 내일 아침을 맞이해야 되는데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그냥 이렇게 잠들었다가 그냥 아침 맞이하지 않고 그냥 주님 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놓일 수도 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그러나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런 대책이 없는, 대안이 없는 광야와 같은 이 칠흑 같은 어둠만 있는 바로 이런 큰 곳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해석이 딱 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1장 9절 보시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고린도후서 1장 9절.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셨는가? 죽음의 상황으로 왜 두셨는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이유를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몰고 가시는가? 이유는 하나,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게 사인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그래서 인생의 시련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거죠. 어떡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큰 고난이 다가오니까 어떡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한 경우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힘이 놀라운 거예요. 고난당했더니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이 고난은 나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로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그 말씀대로 자신을 던지기 때문에 믿음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난 가운데에 있는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19절 20절이 그 말씀이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순간, 그 공포심이 극에 달하는 그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고 하는 것은 에고에임입니다. 헬라어로. 어떤 의미인가 마치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니, 에고에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믿지 않았겠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제는 예수님 어떤 부분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에 안심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들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겠습니까? 브루스 밀런이라고 하는 성경학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재는 그분의 낙담한 교회와 필요한 곳에, 그리고 개인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안겨준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 임재해 주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임재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시고 내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요. 그 상황만 딱 보면은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오늘 말씀이 있는 사람, 이 말씀을 들은 사람, 다시 말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봅니까? 내게 다가오시는, 마침 무리를 걸으시면서 떨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오늘 제자들처럼 기쁘게 영접해서 보세요. 두려웠지만 주님을 영접하니 어땠어요? 마음이 기뻐서. 성경 한번 보세요. 좀 지났지만은 요한복음 6장 21절 보세요. 보세요. 이에 뭐해서? 기뻐서. 그렇죠? 20절 이전에는 두려웠잖아요. 그래 주님을 믿음으로 보고 그분을 뭐하니? 영접하니, 그분을 믿으니 마음이 어땠다고요? 기뻐서. 그래서 주님을 보고요, 주님을 영접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큰 기쁨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답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과 고통과 곤궁한 삶에 놓여 있지만은 또 앞으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들 오늘 말씀을 받았사오니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에서도 알 수도 얻을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1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성희 권사님, 남희, 진홍, 본학, 권경, 은솔, 김혜영 권사님, 이소정, 이승수, 이필려 집사님, 예성, 예찬,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들처럼 인생의 어려움이 혹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큰 기쁨을 얻고 새로운 힘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1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경영하는 사업의 터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의의 병기, 믿음의 용사,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9월에 한국으로 돌아온 남해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며 귀한 딸,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와 이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펼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혜영 권사님 새로운 사업의 터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가장 적당한 날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에 경영하는 일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수 또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도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도 열심히 준비하여서 하나님 실력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깨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정순영 집사님, 우시수 권사님, 그리고 우리 김영수 성도님을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오늘 이러한 모습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2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